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삿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귀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히람을 통한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이 완성되고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해 오셨다면 히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내부를 장식하였습니다. 특별히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였던 인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다 하나와 10개의 물두멍을 포함한 부삽과 대접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전의 내부 장식을 조각할 때에 단순히 성전 안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것들로 꾸미는 용도로 제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조각한 성전 내부의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 27장에 기록된 제단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에 기록된 번제단과 성막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예배와 의식에 사용될 중요한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히람의 성전공사는 마침내 막을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체만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의 이름과 종류들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기구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기구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씻는 정결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부삽은 죄를 치우는 데 사용되었으며 속죄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접은 향을 담는 데 사용된 제사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또한 48절에서 50절에 이 금장식을 통하여 성전의 고귀함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지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임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구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51절에서 성전 기물의 완성과 성전의 모든 것이 완공되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건축이 완성되는 것에만 오늘 본문 묵상을 마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처소가 완공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하던 텐트로 존재하였었던 이 성막의 임시초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영구적인 거처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의 완공은, 그리고 이 거처의 완공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 솔로몬 왕의 시기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선포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성전의 완공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자신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 자신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솔로몬 왕국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는 이야기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성벽과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약속이 과연 완전한 약속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 그의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 성벽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셔서 성전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하였던 그들이 영원히 세상에서 누릴 왕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오게 될 나라를 영원히 세워가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 오실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조를 세워가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조로 오셔서 진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몸으로 참된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진정으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 안에 세워가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아무리 먼 거처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성전으로 향하여 먼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한 몸 된 성전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 모인 자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 안에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진정한 성전을 세워 가시며 한 몸 된 성전으로,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성전을 세워가고 거룩하게 세워가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의 화려함, 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었던 그 구약의 백성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몸,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 제목들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